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주일날은 음부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보통은 인사할 때요, 대부분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좋은 데 가셨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명히 좋은 데 갔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유가족들을 위한 것이지 사실은 성경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좋은 곳이라는 그 의미를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사람들은 어딘가 이 천국이라는데 괴로움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런 이상형의 어떤 세계 속에 죽은 영혼이 가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었을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위로를 해야 될 겁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서서 그런 분들을 서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있어야 될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만일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을 이제 사람들은 궁금하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를 사실은 해왔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들어가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죽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거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나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알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만 일찍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저희들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고 그 분량이 미미하여 우리는 가끔씩 의심을 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초조해하기도 합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을 초월하고 죽음을 능히 이기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사실들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릿속의 심령들 마음을 주님이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할 때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빛이 각 심령 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밝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보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지금 8절을 보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자,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과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이 육신의 이 장막집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이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중적인 거라는 것은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 속에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혼이, 즉 영과 혼은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육하고 영혼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육 안에 혼도 있고 영도 있는데 육은 분리되어 가지고 사라질 수 있는데 그거를 성경에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집 속에 살고 있던 영과 혼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잠잔다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영과 혼이 잠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의식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상태를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혼 안의 영은 이게 분리되거나 나누어질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육은 분리돼 가지고 땅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영과 혼은 분리되는 상황은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과 혼은 다른 겁니다. 다른데도 이거는 나누어지는 그런 상황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 잘 이 공부를 우리가 했으면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삼중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혹은 자기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구조도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성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솔로몬이 만들었던 거나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이나 성전도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서 만든 거지 모세나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만든 것은 사실 아닙니다. 자,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이 몸도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있었겠죠. 그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 같은 경우도 하늘에 있는 형상을 보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휘장이 있고 여기 지금 나무로 널판지로 세워가지고 금을 입힌 여기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는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는 이 부분은 전체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인데요. 이 부분이 영과 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영과 혼에 해당하는 부분. 잘 보세요. 밖에 있는 이 휘장을 걷어내버려도 요거는 하나로 되어 있죠. 사실은요. 성소를 지성소와 성소로 나눈 거기 때문에 만일 이 전체를 만일 혼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의 한 부분은 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지성소 안에 거하시고 난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 어떻게 됩니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요것과 요거는 하나가 되죠. 자, 영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분의 1입니다. 전체 부분으로 보면은. 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3분의 2인데 3분의 2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은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기는 해도 영은 있기는 해도 그 속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성령과 우리는, 즉 나의 혼은, 나라는 이 자아는 둘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가 되죠. 누군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 다음에 이런 건 뭐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영과 혼은요, 우리 혼 속에 영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로 지금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분리가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는 분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분리가 되죠. 그 부분을 지금 여기 5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흙집이 무너지게 되면 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게 만일 흙으로 다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은 분리 안 되고 그대로 있죠. 거기에 다시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지은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육체 안에 영혼이 있고 육체를 벗었다 하더라도 이 둘은 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렇잖아요. 이 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부분이 사실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요, 아버지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개혁 성경은 그 부분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건 본래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도요,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말 성경은 영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이 없는 몸이, 이렇게 번역해야 그게 정확한 겁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근데 다 영이 돌아가는 걸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전도서도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분명히 영이 돌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주님이 살리신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 속에 야이로의 딸도 있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있고, 근데 그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요, 그 영이 돌아왔더라 그런다고요. 그건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이 용어를 읽을 때 영과 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면은 우리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거는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절은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늘에 가 계시고 우리는 육신 속에 살고 있으니까 따로 있죠.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부활의 주님과 나는 따로따로 사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8절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자, 몸을 떠나게 되면, 즉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게 되면은 몸하고 영혼이 분리가 되면 그 얘기잖아요.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있게 된다. 내 영혼이 지금은 내 육체와 함께 있고 내 육체를 떠나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내 육체와 함께 있게 되고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러니 바울은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좋으나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 가지고 더 유익하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은 내가 육체 가운데 있든지 혹은 주님 앞에 가든지 그 뜻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자, 바울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열매 맺고 사는 삶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상급은 뭐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 속에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육신 속에 있을 때를 이거를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아직도 육신 속에 있을 때 그래도 열매 맺고 이 열매를 통해서 주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즉 죽느냐 사느냐 그 둘 사이에 끼어있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이게 지금 세상이라는 여기 이 글씨는 본래는 없던 겁니다. 원래는 없는 건데 여기 작은 글씨로 쓰여져야 될 건데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서, 즉 육신을 떠나서 그 말입니다. 육신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면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이야기잖아요. 나는 그 참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내가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한테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머릿속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을 떠나는 것이 슬픔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신을 떠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육신을 떠나면 바로 주와 함께 있게 된다. 주와 함께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 간절한 소원은 차라리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나는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게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게 너희한테 더 유익하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 가지고요, 나도 이 시간에 차라리 주님하고 있는 게 좋지만은 주님이 그래도 잠시 동안이라도 나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 가지고 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거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은 절대로 슬픈 것도 아니고요,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죽음 이후의 사실을 모를 때는 두렵기도 하고 겁도 하고 정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상황이 되는가, 막연하게 우리는 그런 공포스러운 생각을 들어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진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죽음은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장막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가 딱 벗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천사가 쫙 와서 데려가잖아요. 천사가 데려가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것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조언하는 그 주와 함께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게 천국이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냐? 그렇지는 않죠. 그 내용을 오늘 지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같기도 하고 이 둘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그러니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고 다르다고 말해도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정답이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서울도 대한민국이고 한반도도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규모가 작은 거죠, 사실은요. 규모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개념은 영원 속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가운데 있는 것. 천국은 그 영원한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리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그 영원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통치가 거기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자, 그게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장차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먼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하는 개념, 영원. 또 여기도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 물론 영원이 이렇게 단절된 이런 상황은 아니죠. 위로는 다 영원이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하나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역사가 시작되면서, 즉 시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주는 그때부터는요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흘러가는 이 시간이 생긴 거죠.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역사.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을 하실 그때도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계속 위에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러니 땅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늘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하고 하늘과는 이게 늘 있은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땅이 생기기 전에도 그 영원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어서 간다고 말하는 데가 어디냐? 이거는 땅에 있는 어딘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겠어요? 이 영원 가운데 있는 어딘가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영원 가운데 어디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속에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아무리 영혼을 설명해도요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개념이 사람들 속에는 이게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이 땅에 죽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갈 겁니다. 당신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딘데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역사가 사실은 있었죠.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강대국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간다고요. 지금은 미국 중심이고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는 영국 사회였고 전 세계가 거슬러 가면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지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가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는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페르시아, 지금 이란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라를 만드셔서 경계선을 다 정해가지고 살도록 해놓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고 나갈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본 그 계시 속에 이렇게 큰 대국들이 세워졌다가 망하고 세워졌다가 망하고 하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 나라의 마지막 나라가 하나 등장을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 2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개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을 보시면요. (44절입니다)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이이다. 자, 다니엘 2장은 우리가 잘 공부를 했습니다. 신상을 봤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발끝까지 큰 신상에 머리는 바벨론 제국, 은으로 되어 있는 양팔은 메대와 파사라는 이중왕국, 그 다음에는 동으로 된 나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넷째 나라는 쇠와 진흙으로 섞인 나라. 그러니까 이 넷째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넷째 나라가 지구의 마지막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는데요, 그 로마는 지금도 그 로마 제국의 후예들, 그 로마 제국을 형성하고 있던 나라들이 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476년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나뉘어지잖아요. 동서로마가 나뉘어지는 건 바로 이 가랭이가 둘인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이 두 발에 발가락이 10개니까 10나라가 등장한다. 그리고 그 10나라가 섰을 때에 하늘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돌이 아닌 돌이 하나 와서 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져 가지고 이게 태산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나라, 세 번째 나라, 네 번째 나라, 그리고 그 네 번째 나라가 지금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바로 이 네 번째 나라들이잖아요. 다시 하나의 로마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유럽 통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네 번째 나라 다음에 오는 나라가 다섯 번째 나라가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게 지금 44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영원한 거는요, 사람이 세우는 거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이 네 번째 나라를 쳐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게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네 번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꿈을 꾸고 있는 그네들의 메시아가 와서 세울 메시아 왕국입니다. 우리의 왕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메시아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다니엘 요 12장 안에 속에도요 한 너댓 번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보시면요 4장 보세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참으로 크도다 그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윗의 이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5번째 나라를 세우실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6장도 보시면은 6장 26절입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장도 보시면은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5번째 세워지는 나라, 이 5번째 세워지는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메시아가 와서 통치할 나라고, 그거는 패하거나 바뀌거나 뭐 왕이 죽어가지고 또 다음 이어서 왕이 하는 그런 나라도 사실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5번째 나라가 인간 역사가 있는 동안에 마지막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마지막 세워지는 나라. 그 마지막 세워지는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데 그 마지막 세워지는 나라는 이 땅에서 자그마치 역사가 1000년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1000년을 간다. 그러니까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년왕국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죠. 이 부분을 성경은 천국이라고 사실은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천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겠죠. 땅에 세워져 있어도 여전히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대로 있겠죠. 땅에 세워진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서 1000년이 끝이 나면 불로 가지고 이 세상을 소멸시켜 버리니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메시아 왕국은 이 땅에서 땅 자체가 불로 다 타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 안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는 현재 있는 하늘과 현재 있는 땅이 아니라 이게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듯이 땅도 새로운 땅이 되고 새로운 하늘이 되어 가지고 영혼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거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기간이. 자, 여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여러 곳에 사실은 이야기했고, 여기에 왕으로 오실 분들도, 아니 왕으로 오실 그분도 성경은 이미 그 옛날에 예언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978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러니까 6절만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왕자의 안전을 안았습니다. 근데 7절은 바로 그가 다윗의 왕자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라를 가지시고 군림하시게 된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이 내용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건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거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내용이잖아요.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내용. 그러니까 이 다섯 번째 나라는 7년 대환란이 있고 세상이 피폐하고 이제는 다 망하고 사람도 별로 남지를 않은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감람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죠. 다윗의 왕위에 앉으셔가지고 왕으로, 여기도 지금 영원히 그러잖아요. 영원히 무궁토록 영원히 야곱의 집을, 즉 이스라엘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이거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했지만은요, 예언한 부분에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나머지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죠. 그러니 그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게 다섯 번째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나라. 이 다섯 번째 나라, 이 나라의 백성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데는요,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땅에 육신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육신을 가진 사람도. 변화된 사람도 여기에 삽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구성원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땅에 속한 사람도 같이 사는 거지, 사실은.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이 천년왕국은 이방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있는 겁니까? 야곱의 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네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었고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한 것을 그네들이 마지막 회개를 통해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와 더불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도록, 왜? 수천 년 동안 박해받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은요, 하나님 백성 아닌 것처럼 조롱당하고 살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 메시아 왕국을 통해 가지고 그네들은 그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영광을 얻는 것. 그러니까 사실은 이 천년왕국은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는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에 휴거된 구원받은 우리, 휴거된 이스라엘 사람, 즉 교회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로 천년왕국이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거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는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 천국 열쇠 속에 우리말 성경에는 천국 열쇠가 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원어대로 하면 그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유대인을 위해서도 열어놓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열어놨기 때문에 천국 열쇠들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들을 준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천국에, 지금은 그 천국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으로 있지만은요, 그 교회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교회가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변화되지 않는 육신을 가진 유대인도 있고 환란 때 기간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중에 양의 나라에 속했던 민족들도 이 속에 같이 들어갑니다. 양의 나라에 속했던 그 민족들도.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천년왕국이 영원하냐? 글자가 들어있는 천년입니다. 천년. 이게 영원하게 바뀌는 것은 주님이 이거를 다 세상을 불러 태우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통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공중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가운데 불못이 있는 겁니다. 영혼 가운데. 그 불못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못이 내려다 보일 지경입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구분된 상황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곳은 여기고 여기고, 그러면 지금 어디 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어디 가 있느냐? 이거는 주님이 장차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오는 사람들인데,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업부에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음부라는 데가 있고 이렇게 건너 다닐 수 없는 큰 구렁이 있어. 그랜드 캐년처럼 뭐 깊은 계곡이 있어가 일로 건너 다닐 수가 없고, 그 이야기잖아요. 서로 건너 다닐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옥의 영원한 이 불못의 대기소, 그거를 성경은 음부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기소, 그게 지금 낙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때까지는요, 이게 땅에 있었습니다. 낙원이라는 게. 근데 분명히 에베소서 그 말씀들 하면은 그가 음부에 내려가셔가지고
여기에 낙원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끌고 주님이 하늘에 오르실 때 같이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같이 가셨다. 그러면 지금은 이 낙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어있는 상황이겠죠. 사실은 땅에 있는 낙원은 사실은 비어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바랐던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육신을 떠나가지고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나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땅 밑에 계시는 게 아니죠. 주와 함께 하면은 만일 주님이 땅에 낙원 속에 계시는 것 같으면요, 땅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 속에. 그러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음부에서 나오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가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삼정천에 간, 셋째 하늘 올라간 이야기도 나오고 낙원에 간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가히 사람의 말로 이룰 수 없는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그러니까 삼정천에도 올라가고 낙원에 갔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다 끌려 올라갔던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과 함께 삼정천에 올라가 있어야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 성경대로 하면은 아직도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보다는 부활의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면요, (4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3절부터 보십시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반드시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너희가 반드시 그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를 우회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다들 슬퍼하고 불안하고 공포감이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 믿고 있다고 하면요, 슬퍼하고 눈물 흘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잔다는 이 표현은 육신이 땅 속에 누워있는 그 상황, 시신이 땅에 누워있는 그 상태를 자는 걸로 사실 표현한 거지, 우리의 이 영과 혼이 자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하나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죠. 죽은 부자는 어때요? 고통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몸은 땅속에 다 묻어놨는데도요, 이 대기소에 왔는데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느낌이 다 있기 때문에 목마른 것도 알고 다 아는 거죠. 사실은 그 자는 거는 뭐가 자는 겁니까? 육신이 자는 겁니다. 육신이.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데리고 오시는 거는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던 사람들과 같이 오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근데 순서로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자, 바울이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라니까?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삼정천에 끌려 올라가기도 하고
낙원에 내려가 보기도 하고 다 한 거예요. 사실은요.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랭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서 먼저 일어난다는 말은 우리의 영혼이 손으로 지은 이 장막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장막집을 입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잠자다가 일어난다. 시신이 땅에 다 잠자듯이 누워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우리의 몸을 입혀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되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한 거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어떠다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휴거가 되어가지고 공중으로 다 끌려 올라가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늘 주님과 하나로 움직인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감춘바 되었으니까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은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그 골로새 말씀처럼 다시 주님과 이 땅에 왔어. 늘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이 가는 곳은 어딘지 다 가죠.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누가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지난주에 읽었던 데를 한번 다시 보세요. (25장) 34절입니다.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잘 보세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그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은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그대로 공짜로 물려받는 게 상속입니다. 상속은 내가 한 것도 없고 노력한 것도 없고 받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물려준 것이잖아요. 아버지가 물려준 것.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게 상속받는 거지 우리가 뭐를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상속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하잖아요.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식에게 하나님이 그냥 상속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상속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도들도 이 내용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사실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요.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하죠. 구원도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구원도 상속을 받는 것처럼 자식이 뭐를 잘 나가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가 얻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공짜로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았구나.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라도 주셨다. 나라도 주셨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영원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환경인 그 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미 아들 된 그 순간부터 그 나라도 보장을 받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야고보서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371페이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야 그거는 아들이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 돼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다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즉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킹제임스譯본은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실 하나님께는 딸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아들로 표현이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아들 된 사람이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렇잖아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해도 소용없고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는 거는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에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간한 일도 없고 영원한 그런 그 곳에, 여기까지도 우리에게 다 준비를 해 주셨는데, 그러잖아요.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거를 주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불태워 없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끝이 나고 모두가 다 영원 세계 속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지옥도 영원한 겁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굉장히 복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된 거잖아요. 멸망당할 사람들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고린전서 6장을 보시면요. 고린전서 6장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 여기 유업, 상속 같은 말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도 과거에는 이런 죄들을 지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씻음을 받았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씻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다,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상속받는다, 유업받는다. 계시록 20장을 보시면요. 21장입니다. 20장에는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왜? 한 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지옥에 보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사실은요. 엄밀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몸을 입혀서 보내는 거죠. 사실은. 몸을 입혀가지고. 몸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니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여기서 사망의 고통을 겪고 살아야 됩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말.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그 상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불못, 이것도 지금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게 만일 땅에 있는 것 같으면 영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땅에 있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한 나라 속에 감옥이 따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감옥이 있는데 거기는 유황불이 타는 감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 영원히 불타는 그 감옥은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것처럼 이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는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 가족 중 혹시 영혼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다시 나올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깊이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더욱 내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연을 맺었거나 뭐 가족이거나 혈육이거나 더더욱
내 관심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적어도 영원한 불못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이 땅에서 징계받는 건 좋은데, 만일 그 운명이 불못에 처해질 운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적이 없다고 하면 그 나라를 상속을 못 받으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잖아요.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마음속에 금년 한 해를 보내시는 동안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시고 전도해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지옥 보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지옥에.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집을 버리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대로 그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에 내가 가진 것을 다 쏟아 부어서라도 그 일을 내가 하는데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는지는 모르지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지.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가 마지막에 자기 단추요, 금단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더까, 너무 사치를 좋아하고 옷에 이 단추도 금단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면 그래도 저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 하나를 살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마지막에 후회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영화의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라, 그게. 그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닌데요. 물론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유대인들을 많이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그 자기 공장에 일하는 사람 외에는 모두가 다 아우슈비츠에 다 가서 가스실 아니면은 다 불에다 다 꼽혀 죽었으니까, 그걸 알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요 금단추, 그거를 이렇게 보이면서 이거 하나면은 그래도 내가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금전이 쓰여져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그 돈은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가진 시간이, 내가 가진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히 멸망당하는 이 한 생명을 내가 끌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를 아낌없이 우리가 내어놓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은 늘 입으로 말해왔지만은 우리가 장차 누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까지 우리에게 보이셔서 그것을 상속받게 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감동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 만큼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그 멸망에서 구출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남겨놓은 두 벌 옷이나 우리의 남겨놓은 재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마음도 주님이 항상 일깨워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항상 그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